하나님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아담이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이 한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얘기입니다. 물론 모세가 감동해서 기록됐지만 또 전승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아담이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이야기는 뭘까요? 처음 사람, 최초의 사람, 첫사람 아담이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이야기가 뭘까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결혼식장 갔는데 오랜만에 좀 친구들 좀 다 만나겠다 했는데 친구들이 아쉽게도 많이 못 와서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참 좋은 친구입니다. 화가입니다. 우리나라 미술로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화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아주 멋진 친구예요. 좋은 친구고 이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어떤 모임에 초대돼서 갔는데 느닷없이 초면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아주 기분 나쁜 도발을 했는데 화가라면서요. 그런데 성공하지는 못했다면서요. 초면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정신세계는 뭘까요? 그렇죠. 잘 알아도 하기 힘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났죠. 저도 듣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돈 버는 일, 내 그림이 비싼 값에 안 팔려서 돈 버는 일, 세상의 유명세로 치면 나는 실패한 게 맞습니다. 성공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화가의 작품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건용 화백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모임의 이사장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섬기던 곳에 아들이 이어받아서 섬기면서 참 헌신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 잇는다라는 것은 아마 부모로서 가장 자녀 교육에 성공했을 때 나타난 일 같아요. 직업을 대물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섬김의 자리를 대물림한다는 것은 가장 성공한 자녀 교육이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가장 최고의 존경이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단체 이사장으로 있던 곳에 정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아주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시고 섬기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번 화실도 가고 이렇게 대화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미술가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혼의 사원이다 이런 별칭이 붙은 달팽이 모양으로 미술관을 만든 세계적인 화가들만 전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구겐하임 미술관의 초대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만 81세부터. 한 50년 이상 그 이전을 정말 이렇게 특별히 유명하지 않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만 81세가 돼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평생 해왔던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건데 달팽이 걸음이라는 거예요. 70년대부터 했습니다. 이분의 이 정신이 뭐냐면 철학이 뭐냐면 생명의 느림에 대해서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70년대 하면 어떤 때입니까? 세계적으로 빨리 그러지 우리만 빨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속도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팽창 얘기하고 막 그냥 그럴 때잖아요. 느림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각광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50년 동안 꾸준히 이걸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거
시범을 보이시는데 주변에 있었던 큐레이터나 다른 담당자들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말하더랍니다. 아, 왜 이제야? 지금까지 어디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나는 50년 동안 해왔는데 왜 이제야 당신들 나를 발견하고 왜 이제야? 그러잖아요. 이제 아주 멋있으세요. 기사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분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 앞으로 20년 남았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거로 확신한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도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친구도 스토리가 있어요. 글을 참 잘 쓰고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꾸준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올 줄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너 잘 될 거야. 난 너 믿는다. 그리고 헤어질 때 제가 보여주면서 넌 너 믿는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몰라주고 작품을 몰라줘도 죽은 다음에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서의 사람들의 공통점도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한때 20대 초반, 20대 때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살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굉장히 과격한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식충이 아닐까? 인간 세상의 공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요즘은 허스토리 그래서 왜 남녀 차별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전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남자 중심이라 여자들의 이야기, 여자 중심의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태도가. 저는 뭐 페미니스트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쨌든 자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요, 사후에도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늦게라도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이야기가 있나요? 간증 좀 하시죠. 날 거 없어요. 그럴 때 가슴이 막 그냥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숙기가 없어서.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할 게 없다고 당혹해하면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1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나고 아무것도 의미 있는 얘기가 없었다는 건가? 이야기가 뭐냐면 의미예요. 왜 남자들이 첫사랑을 못 잊는 줄 아세요? 첫사랑이 기억되고 의미가 돼서 그래요. 왜 남자들이 군대 얘기 못 잊는 줄 아세요? 인생의 그 청년기 초반에 군대라는 이상한 세계, 물론 군인들이 들으면 죄송하지만 처음 가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이렇게 집단의 생활을 하면서 받은 충격이 의미가 돼서 그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간증하세요. 나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주부의 이야기 써주세요. 할 게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내 인생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슬픈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진짜 하지 마세요. 찾아보세요. 잊어버렸을 뿐 이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의미를 만드시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아담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지 창조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 에덴 동편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도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아담이 하고 있어요. 아담의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처음에 아담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감동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기도 했지만 아담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야기가. 왜냐하면 아담은 분명히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서 수많은 다양한 창조 버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얘기가 진짜다, 이것만이 사실이다, 다른 건 다 각색되고 왜곡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아담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아담이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 줄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체가 되었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언제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다. 아담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있나요? 그래 비로소 아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다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외로웠어.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 나는 그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굉장히 탁살스러운 멘트입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가 아닐까. 내 아내는 나한테 그런 의미가 있었어. 정말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너희 엄마 할머니를 주셨는데 처음 보자마자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니 니네 엄마가 니네 할머니가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어느 날 뱀이 에덴 동편의 동산에 들어와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내 아내를 유혹했어. 그런데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난 아내가 먹고 나한테 줄 때 투말없이 받아 먹었어. 왜냐하면 내가 아내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게 내 실패였어. 이게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담의 실패에서 기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서 결국 그것이 내 아내와 나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해서 이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때 그것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야. 아담은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범죄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범죄하고 났더니 비로소 부끄러움이 밀려왔어. 부끄러움이라는 게요, 속에 감추고 싶은 가장 깊숙한 죄입니다.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서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잖아. 그런데 그때 말이야, 그 부끄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 야, 나는 정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숨어 있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러웠을 때 하나님은 말이야, 나를 버리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 취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헤어지지 않는 옷을 만들어서, 영원히 오래도록 헤어지지 않는 옷을 만들어서 내 죄를 가려줬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니?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그 아들이 좋았는지. 가인을 처음 보고 첫 아들의 기쁨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 아이의 기쁨 아시잖아요. 그 감동 아시잖아요. 내가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었거든. 둘째 아들 라벨을 낳았어. 그래서 첫 아이에게 내 가문의 모든 직업을 물려줬어. 처음에 아담은 농사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다 물려주고 자기 지위를 다 물려줬어요. 둘째 아들은 줄 게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농경사에서 양치기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큰아이한테 다 물려줬잖아. 그렇게 내가 사랑해서 다 내 후계자로 물려준 그 아이가 글쎄, 작은 아들,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작은 아들, 별 볼 일 없던 작은 아들을 시기해서 죽여버렸어. 야, 내 아들이 살인자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니? 내 아들이 살인자라니? 내가 살인자의 아비라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회한과 원망이 들었잖아.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셋째 아들을 주셨어. 내가 비로소 위로받았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내가 이 아이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130세에 내가 낳았거든. 그리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 그리고 아담은 930세에 죽습니다. 이게 아담이 들려주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아담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아담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성공담이 아니라 자기 실패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담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성공이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 무너질까? 언제 실패할까? 언제 약점이 드러날까? 다 불안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성공담만 말하는 사람과 실패담을 말하는 사람의 차원이 달라요. 성공담을 말하던 사람이 훨씬 더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정치인 중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스캔들, 작은 스캔들 하나에 날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스캔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안 날아가고 굉장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쪽은 성공담만 말하고요, 한쪽은 실패담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다 불안해요. 자랑을 안 하셔도 충분히 존중받을 사람은 존중받고 드러날 사람은 드러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 기초에 자기 인생을 세웠는지를 스스로 말하면서 불안한 인생.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굉장히 흔들려요. 눈빛이 불안하고. 다 흔들리고 자녀가 혹시 드러날까 봐, 남편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감추고 교회도 못 데리고 와요. 불안해서 못 데리고 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불안하게 살지 마세요. 실패담을 말해도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실패담을 말하는 그 순간에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나게 하셔서 새롭게 써가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성서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린 늘 실패해요. 어저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의 고민이 뭔지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살아서 정말 고민이다.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살아. 그게 목사의 고민이야. 자기 이제 교회 부목사들하고 낚시도 가고 가끔 이렇게 어울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감동받은 이야기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다 후패하고 우리는 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살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속사람이 얼마나 추한지. 그런데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비로소 정죄가 아니라 생명으로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성서의 사람들은 실패담을 말하지 성공담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잘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내가 실패했는데 내 실패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안 합니다. 아담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실패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완벽한 아내를 주셨는데 난 실패했어. 내 자식을 주셨는데 내가 그 첫아이 때문에 얼마나 감동했는데 난 실패했어. 그 아이가 살인자가 됐어. 난 실패했어. 그런데 그 실패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중단되지 않는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보여주셨어. 내가 너희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실패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두려워하지 마. 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지?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 들려주겠지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았지만 평생 광야 헤매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됐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절반 인구가 넘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뭐 했지? 내 인생은 실패야.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야, 난 된 게 없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난 돈도 못 벌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써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자기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서에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아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를. 복이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이제 아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의미 없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이야기를 살려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한 발자취를 의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기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 자식 때문에, 손자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누구한테? 자식과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나중에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하고 어머니 이야기하고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일본으로 선교를 갔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다 딱 한 명 전도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정부 일하는 아줌마. 자기는 선교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줌마가 난 아들이에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 그 선교사를 실패했다고 말하겠어요? 할렐루야.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남는 거 많습니다. 의미 없는 삶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이제의 복을 기억하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실패라고 감히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써내려가는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가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거룩한 열매가 되고 내 삶의 내 발자취가 아름답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드립니다. 아담의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홀로 외로워하자 아내를 만들어 주셨으며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숨었을 때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여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또한 살인자들을 생각하며 처참했던 때 또 다른 아들을 주어 위로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때 아담은 몰랐겠지만 후에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의 표상에 대해서 첫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최상의 복을 받고도 그 복을 걷어차버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로 얻은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불순종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절대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생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놓지 않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의 실패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그 이야기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삶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거룩한 역사가, 은혜가, 능력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